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시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가득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또 어제 다 여러분 보셨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제가 무릎 앞에라고 했는데 성경의 구절 그대로 그냥 무릎 아래에 엎드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 잘 아시는 본문이죠. 설명을 많이 안 해도 내용적으로는 뭐 어렵지 않은, 이해하기 너무 쉬운, 또 일화이기도 하고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주제이자 또 질문이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항상 서론에 우리는 결론을 다 갖고 서론을 시작하잖아요. 뭐라고 나와 있죠? 앞에? 네, 앞에 보십시오. 앞에 엎드리다, 엎드림이라는 서론의 주제를 드립니다. 이 단어는 다 아실 텐데 옆에 부복하다 이런 단어는 잘 안 쓰는 단어죠. 근데 같은 의미로 엎드리다, 부복하다라는 단어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럼 언제 엎드리죠? 엎드릴 때 있잖아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뭐 딱 떠오를 때는 몸을 보호할 때 엎드리지 않나요? 뭐 피할 때 이렇게 딱 숙일 때 있잖아요. 그 특히 뭔가 위험할 때, 우리나라는 거의 없지만 일본에는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뭐 지진이 일어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뭐 책상 밑에 들어가든지 의자 밑에 들어가지 엎드리잖아요.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되죠. 특히 또 전쟁에 뭐 나가 보신 적은 아무도 없겠지만 전쟁터나 이런 위험한 곳이나 할 때는 잘 엎드려야 돼요. 잘 숨어 있어야 돼요. 자꾸 목을 뻣뻣이 들고 이렇게 다니면 안 되죠. 항상 엎드리고 숙이고 있어야 되죠. 재미없는 이야기 하나 할 테니까 절대 웃지 마십시오. 웃으면 안 됩니다. 웃으시면 안 돼요. 굉장히 옛날 이야기인데 잘 엎드려서 오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참새가 있었는데요. 다 아는 이야기 같은데 벌써 웃네요. 웃지 말라니까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니까 우리 아이들은 모를 것 같아. 참새 몇 마리가 있는데 총알이 날라왔어요. 사냥꾼이 총알을 쏴서.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대충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참새가 엎드려 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참새도 같이 엎드려 했는데 네 번째 참새가 총에 맞았어요. 근데 세 번째 참새가 뭐라고 말했는데 네 번째 참새가 죽었을까요? 혹시 알아요? 일어서 맞아. 굉장히 우리 아이들 같은 대답입니다. 수구리 그랬답니다. 자, 웃으시는 분도 있고 안 웃으시는 분도 있고 웃지 말라니까요.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이 무슨 소린가 할 거예요. 수구리 무슨 말 알죠? 엎드려. 세 번째 참새가 경상도 참새였어요. 유일하게. 그래가지고 사투리를 쓰다가 네 번째 참새가 아마 전라도 참새였던 것 같아. 못 알아듣고 멍하게 있다가 총에 맞았다 합니다. 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엎드릴 때 엎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못 엎드릴 때 다치잖아요. 맞죠? 엎드려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다치기 때문에 엎드리라는 거죠. 또 다른 의미로 우리 엎드릴 때 언제 있었습니까? 부탁할 때. 이럴 때 참 없었으면 좋겠죠. 부탁할 때. 간절히, 그것도 그냥 적당히 부탁할 때 누가 엎드려요. 근데 정말 간절히 부탁할 때, 여러분 그럴 때가
아이들은 뭐 있겠지만 어른들은 거의 없잖아요.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최근에 내가 엎드려 가지고 누군가한테 빌고 부탁한 적 있습니까? 정말 비참하죠. 그럴 때 없어야 되겠고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정도로 엎드린다는 말은 간절히 부탁할 때 내 자존심 뭐고 다 내려놓고 그냥 엎드리면 남의 발을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발을 붙잡고 울 만큼 엎드릴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엎드릴 때가 언제겠습니까? 또 조금 다른 의미로 용서를 구할 때, 내가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할 때, 너무 큰 실수를 했을 때, 그 상대방에게 혹시 피해를 줬다면 완전히 엎드리겠죠. 또 엎드릴 때가 있습니다. 두려울 때, 너무나 두려워서 무서울 때 벌벌벌 뜬다 그러잖아요. 그때 엎드려 벌벌벌 떨 때 보통 엎드리죠. 이런 경우가 대부분 엎드릴 때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부분들은 거의 다 좋지 않을 때네요. 우리가 엎드릴 때가 없으면 좋겠죠. 뭐 위험할 때가 없으면 좋고, 누군가한테 뭔가 이렇게 굽신거리면서 진짜 자존심 다 내려놓고 울면서 빌 때가 없어야겠죠. 또 용서를 구할 땐 당연히 없어야 되겠고요.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아야겠죠. 엎드린다는 단어가 일상적인 단어로는 그렇게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비참한 단어예요. 그런데 이 엎드린다는 말은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등을 보인다는 말이거든요. 등을 보일 만큼 엎드리는 게 진짜 엎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등을 보인다는 것은 전쟁이나 싸움에서는 졌다는 표현이에요. 내가 등을 돌린다는 말은 죽겠다는 표현이죠. 졌다는 표현이죠. 포기한다는 말이죠. 항복했다는 표현이죠. 그런 의미에서 엎드린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다 안 좋은 이야기 했는데 이제 좀 다른 이야기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의 시작이 뭐 다 아시겠지만 엎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결론이 뭐냐 말해도 엎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시작이다, 전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부족한 말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는 엎드리는 것이 가장 안 좋은 단어고 안 좋은 상황에 내가 하는 것이지만, 신앙생활만큼은 엎드리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라는 단어 자체가, 경배하다는 단어 자체가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구약에 쓴 단어가 히브리 아닙니까? 샤카, 아바드 이런 뜻이 있는데, 그 예배, 경배하다는 뜻의 원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엎드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신약에도 프로스퀴네오, 헬라어네요. 같은 의미예요. 뭐 다른 의미도 더 있지만 가장 첫 번째 의미고 중요한 의미가 엎드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에 예배가 전부라는 거 아시잖아요. 주님을 경배하는 게 전부라는 게 알잖아요. 우리가 엎드릴 수 있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신앙생활 이게 전부다고 이게 안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이게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겁이 나서 엎드릴 수도 있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엎드릴 수도 있고요. 또 항복이라고 하지만 그냥 방금 말했듯이 겁이 나고 내 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임기응변으로 가짜로 항복하고 엎드릴 수도 있어요. 타협하고 엎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혹시 신앙생활 한 적은 없습니까? 혹시 그렇게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신 것은 없습니까? 너무 많죠. 저부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든 것입니다. 적당히 엎드린 거예요. 그냥 가짜로 항복하고, 그냥 겁이 나니까 임기응변으로 이 상황을 모면해야 되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냥 지나가야 되니까 엎드려 보자 라고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잠시는 지나간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완전히 내가 엎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 사역도 오늘 메시지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의 지금 사역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본격적으로 그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이시지만 그 자신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해가시는 지금 사역의 여정들이 지금 하나하나 보고 있는 과정입니다. 특히 이 누가복음 5장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뭐 내용은 너무나 제가 더 이상 설명을 안 해도 될 만큼 쉬운 내용이지만 그 의미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반드시 통과해야지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본문이 그만큼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함께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본론 들어가기 전에 1, 2절부터 한번 볼게요. 1, 2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5장만 1절부터 11절만 집중할 거니까 다른 쪽을 찾아보진 않을 겁니다. 집중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게네사렛 호숫가가 조금 낯설죠. 여러분 잘 아는 갈릴리, 뭐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하는데 보통 바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같은 곳이고요. 2절에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자, 그 가운데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참 기가 막히죠. 우연일까요? 일부러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일부러겠죠. 우연이라는 것은 없잖아요. 하필이면 그 배 중에서 그 시기에, 지금은 뭐 두 척의 배라고 했지만 뭐 갈릴리의 바다에 어부들이 배 두 척밖에 없겠습니까? 여러 배 중에 지금 두 척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시몬의 배에 예수님이 배를 창한 겁니다. 지금 조금만 더 상황을 말하면,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막 기적도 행하고 가르침이 대단하니까 사람들이, 무리가 막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변가에 사람들이 확 몰려오니까 이거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전할 수 있는 이 상황이 이게 복잡하잖아요. 높은 곳에 가든지 뭘 해야 되는데 그럴 수도 없고, 해변에는 높은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당연히 아이디어 낸 게 뭐냐, 선상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배 하나를 살짝 띄워가지고, 이해되셨죠? 해변에 사람들이 쫙 몰려있고 그 배에서 메시지를 선포하는. 하필이면 근데 그 배가 또 베드로의 배였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쫙 듣기 좋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왜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를 선택하셨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고, 미래적으로 뭐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겠지만, 그 이전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가장 가난한 배, 맞죠? 지금 이 뒤에 본문을 다 아셨겠지만 지금 베드로와 그 같이 하는 동업자들이 배가 지금 만선이 되어서 쉬면서 그물을 깃고 있습니까? 완전히 그냥 맹탕 하나도 잡지 못하고 그냥 빈손으로 와가지고 여기에 있습니까? 자, 아시는 내용이죠. 하나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는데 못 잡고 완전히 빈털, 그 고생하고 그 수고했는데 아무 남는 게 없는 그 배에 예수님이 타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그곳은 꼭 그래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곳에 찾아가신 것 같아요. 가난한 심령. 정말 지금 막 만선이 돼가지고 고기 막 다 이제 다 해놓고 쉬면서 물고기 잡았다면 과연 베드로가 그 말에 들었을까라는 질문도 또 드리기도 하죠, 맞죠?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을 선택하셨지만 그 선택의 시기는요, 대부분요 이렇게 가난할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이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죠, 맞죠? 그래서 첫 번째 대지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가장 중요한 사역을 지금 진행하는데, 저번 주에는 어떤 사역을 하셨죠? 말씀은 당연히 있고요,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는 장면들이 우리가 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장면을 봤고, 그 가버나움을 이제 떠나서 이 갈릴리 바닷가로 지금 오는 장면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지금 사역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냐면 제자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의 핵심 중의 핵심이 제자를 찾는 사역이거든요. 그 가운데 오늘 이 사역이 시작된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 사역의 핵심인 제자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또 말씀 사역, 제자 사역을 하시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죠,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이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자, 3절까지 한번 대충 보셨죠? 예수께서 한 배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배를 살짝 타고 육지에 떨어져서 또한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저번 주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빠짐없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야겠죠. 우리도 배워야겠죠. 말씀 사역이십니다. 그래서 뭐 하셨죠? 3절에 가르치시고, 배에서 무리를 향하여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면서 4절 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뭐랬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자, 두 가지를 하셨어요. 우리가 이 정말로 훈련받고 양육받아야 될 중요한 답이자, 또 우리가, 여러분이 말씀 사역자로 선다면 두 가지를 이렇게 가르쳐야겠죠. 첫 번째는 뭐죠? 말씀을 가르치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과 선포하는 것이 조금 다른데요,
가르치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복종하는지 순종하는지 명령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4절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자,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신 이후에 말씀을 선포하세요. 자, 여기에 반응하는 베드로입니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가장 중요하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있는 자들이 가장 복받은 자요, 제자의 어떻게 보면 조건의 시작이죠. 맞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베드로의 고백이죠. 자, 5절부터 베드로가 어떻게 여기에서 반응했는지 보십시오. 5절 보십시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게 참 보통 이야기가 아니죠. 잘 아는 내용이겠지만 밤새도록 수고해서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한 상황에, 피곤하고 힘든 상황에 또 다시 간다고 고기를 잡을 수 없는, 또 여러분 뭐 낚시하신 분이나 뭐 물고기 잡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지금 해가 떠가지고 가는 게 이게 잡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맞죠? 이미 밤새도록 잡았는데도 없는데, 맞죠? 모든 조건이 뱃사람으로서는 맞지 않는 조건. 하물며 그것을 말하는 사람은 또 누구예요? 뭐 동료 어부가 그랬다면 또 다른 이야기인데 전혀 배도 모르고 바다도 모르고 물고기도 모를 것 같은 목수의 아들, 맞죠? 목수했던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순종한다는 것은 쉽지 않죠. 근데 참 감사하죠. 근데 이렇게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나왔죠.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서 아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라 했죠? 바다로 가지만 주변이 아니라 깊은 데로 가서 그랬죠. 이게 더 쉽지 않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우리의 주님은 여러분에게 적당한 말씀을 주고 싶지 않으세요. 깊은 데로 가서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걸 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는 그렇지 않거든요. 적당하게 그냥 받아가지고 적당하게 그냥 내 삶에 써먹고 그냥 지나가고 그러려는 마음이 많거든요. 하지만 주님의 마음은 깊은 데로 가서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 감사하게 베드로가 순종한 것입니다. 이건 베드로의 인격은 아닌 것 같아요. 베드로 성격 알잖아요. 얼마나 화끈하고 막 다혈질이고 확확거리는 사람인데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 순간만큼은 성령께서 철저하게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가난한 마음, 자기가 정말 비어있는 마음이었던 그 상태였던 거죠. 그러면서 성령이 개입되는 증거로 그 많은 경험과 지식과 자기의 전문성과 교만했던 자존심 됐던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보면요 순종하고 순복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완벽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이 제자 사역의 가장 중요한 거, 말씀에 순종하는 사역이죠. 말씀을 깊이 듣는 사역이죠. 또 말씀을 전해봐야지만, 말씀을 선포해야지만 드러나요.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자, 그렇다면 이제 더 중요한 두 번째 답이죠. 자, 이 말씀에 다시 한번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그래서 6절, 7절 보면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참 기가 막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7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혼자서도 감당이 안 될 만큼 많이 잡았어요. 다른 배까지 요청을 해서 도와달라고 해서 그들이 와서 2배 채우는데요, 2배를 채우는데도 배가 잠길 만큼 완전히 가라앉다는 말이 아니라 쫙 가라앉을 만큼 무게가 찰 만큼 물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온 역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역사를 본 베드로의 반응이 참 기가 막히죠. 이게 진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또 증거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반응이 다른 거죠. 그런데 어떻게 반응했다 했죠? 자, 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이제 이 오늘 제목 아닙니까?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다 하니. 이게 그 유명한 베드로의 첫 고백입니다. 베드로만큼 신앙 고백을 잘한 인물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이 고백을 너무너무 참 기가 막히게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다르다는 증거일 수 있죠. 자, 이 날을 베드로는 평생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영원히 잊지 못했을 거예요. 바로 주님을 대면하고 그 주님을 진짜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 없습니까? 저도 자주 고백했잖아요. 여러분에게 그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야, 이분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구나. 오늘 그 고백이 지금 베드로에게 일어나는 순간이죠. 첫 만남의 순간, 뭐 만남이야 그 전도 있었겠지만 정말 이분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구나라고 했던 첫 만남, 또한 첫 사랑의 순간, 잊을 수 없는 그 순간이죠.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첫 예배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엎드렸잖아요. 이 시간이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말씀 뭐 듣고 뭐 이런 예배 형식은 없었지만 이 베드로에게는 처음으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 시간이기도 했죠. 맞죠? 그러면서 했던 고백이 뭐라고 했다고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로 이것이 바로 말씀이 관통한, 말씀이 역사한, 말씀이 성취를 본 자들의 고백이에요. 근데 조금 이상하죠. 물고기 잡은 거 뭐 그거 가지고, 그것도 좀 많이 잡은 가지고, 베드로가 뭐 일평생 뭐 그런 일 없었겠습니까? 근데 뭐 그거 가지고 예수님이 뭐 고기 잡아줬다고 그렇게 한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그걸 본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통박과 머리로 봐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뭐 고기 잡으시는 분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저는 뭐 전혀 낚시를 모릅니다. 뭐 저희 아버지가 완전 낚시꾼이셨는데 뭐 유일하게 뭐 어릴 때 초등학교 때인가 뭐 여기 근처에 있는 밀양에 작은 그냥 그 저수지에 낚시 간 거 외에는 거의 낚시 간 경험이 없고, 아버지 혼자 거의 일요일 토요일 주말 어디 섬으로 막 전라도 어디 섬으로 안 가신 데가 없대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를 데려가지 않으셨어요. 우리 가족들 안 데려가시고, 우리 뭐 바다 가는데 뭐 가족들 안 데려가잖아요. 위험하고 하니까. 하여튼 그런 많은 낚시하신 분들은 이해되잖아요. 모든 실력을 준비하고 물때를 보고 뭐 하여튼 모든 것이 다 맞고 다 준비되었는데도 한 마리도 안 잡힐 때가 있어요. 맞죠? 잘 모르지만 그럴 때 있잖아요. 이건 모든 조건이 맞는데 또 내가 모든 걸 다 준비하고 난 전문가인데 절대 안 잡힐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럴 때인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는 너무나 물과 바다를 알고 물고기를 아는데 안 잡히는 상황이. 그런데 너무나 경이롭게 예수님의 그 한 말씀에 물고기가 잡힌 것이죠. 이것은 베드로가 어떻게 깨달았나? 야, 이분 좀 재능이 있네. 물고기 잘 잡네. 이게 아니고요. 이거는 이 물고기와 바다의 주인이시구나까지. 이거 바다와 이 물고기를 움직일 수 있는 분이구나. 이 바다와 물고기가 순응하는 존재구나까지 깨달을 수 있는, 이 전문가만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자리에 하신 것을 본 거죠. 그렇게 되어질 때 한마디로 물고기 잘 잡는 특별한 운대를 잘 맞추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분은 뭔가 다른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너무 뜬금없는 고백이잖아요. 물고기 많이 잡아준 예수님한테 왜 엎드리고 죄인이라고 또 합니까? 반대로 얘기했죠. 정말 내가 교만했습니다. 당신이 진짜 뭐 그 도시 어부의 그처럼 정말 당신이 어복을 가진 사람이다, 이게 아니고요. 죄인이로소이다. 이 말은 바로 그 고백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감동하신 은혜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죄인된 우리는 다 그 고백이 나와야 되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찬란한 빛이 내게 비춰오면 보이지 않았던 먼지들과 보이지 않았던 모든 곳에 있던 흠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캄캄한 곳에서는 안 보였던 것들이 밝으면 밝을수록 추죽고 더러운 것이잖아요. 너무나 밝은 곳에 가면 부끄러움이 다 드러나잖아요. 오늘 그런 장면입니다. 너무나 빛 대신 거룩한 창조주 앞에 딱 서니까요, 그걸 어떻게 깨달은지 몰라요. 이 베드로가 은혜죠, 맞죠? 완전히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이 그 빛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바울 또한 그 빛 앞에 완전히 엎드렸죠. 핍박자였지만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에 완전히 엎드리면서 한 고백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떠나소서, 이 말은 정말 싫습니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회개한 마음이고 부끄러운 마음이고 또한 반대로는 죄송한 마음이죠, 맞죠? 자,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무릎 아래
엎드려. 오늘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모든 분들이 이 관문을 통과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이 관문을 통과하는 시간표가 꼭 여러분 개인에게 찾아오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일지는 몰라요. 여러분처럼 이 베드로처럼 이런 상황은 없겠죠.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야, 이거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특별히 어디예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말씀이 관통되어지고 역사하신 그 자리에 내가 딱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그 경외로움 앞에 경이로움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죠. 그리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를 고백할 수 없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했다면 또 한 가지 두 번째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가장 많이 이번 본문을 가지고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제 마음에 많은 또 일으킴을 주셨고 또 갱신을 주셨는데요. 9절 이제 이렇게 8절을 그 고백을 한 이후에 9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곡이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했다고요? 놀라고. 자, 그리고 10절에도 나옵니다. 앞부분 보시면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 질문이 들더라고요. 이 장면을 목격한 많은 사람,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했죠. 거기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놀랄 수밖에 없죠. 놀랐어요.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9절을 보면. 근데 그 안에 또 그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죠. 이 요한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이 같이 놀랐어요. 베드로는 말할 필요도 없고. 왜 두 본문을 따로 이렇게 했을까? 그냥 모두 놀랐으면 끝인데. 자, 여기에서 제 마음에 뭔가 확 왔는데요.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많은 것들을 보고 체험하지만 다르구나. 그 기적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모든 사람이 그 장면을 보고 놀라지만 베드로처럼 엎드리고 진짜 무릎 꿇을 사람이 있고 그냥 놀라고 그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은 당연히 후자겠죠. 베드로처럼 여러분은 놀라서 여기까지 왔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놀라고 끝나는 것입니다. 적절히 놀라고 끝나는 신앙생활, 혹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당히 아까 말했던 것, 서론에 말했던 것처럼 엎드려서 이 위기가 지나가도록, 지금 어려움이 통과되도록 그냥 이렇게 하면 뭔가가 좀 덜 불안하니까 불안함을 떨치기 위해서 지나가도록 놀라고 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근데 왜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세우면서 놀랐다고 했습니까?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사람이요, 적당히, 제가 이번에 꼭 붙잡혔던 단어가 적당히라는 단어예요.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려고 하는 유혹들이 제 마음에 너무나 많이 오거든요. 맞죠? 그렇다고 뭘 대단하게 열심히 하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적당히 하고 있는 것을 점검하고 결단하라. 엎드리는데 적당히 엎드리고 그냥 눈치 보고 있지 마시고요. 진짜 완전히 엎드려 보셔야 돼요. 제가 좀 고민을 한참 하게 됐어요. 이 엎드리는 부분에 하나에 적용하려고 하는 건데요. 나중에 뭐 광고에도 좀 나오겠지만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또 가기로 제가 이제 결단을 했는데 솔직히 정말 가기 싫었어요. 군대 한 번 더 가고 싶은 마음. 차라리 군대 한 번 더 가고, 군대는 요즘 1년 6개월이고 돈도 준다는데 차라리 그게 낫지. 이 3년이거든요. 아시다시피. 또 신대원 안 나온 것도 아니고 또 가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고민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안 하면 안 되겠다는 하나의 마음이셨는데 자꾸 회피하고 싶더라고요. 마지막 회피로 우리 중직자 역할을 하신 우리 행정위원회 분들께 신대원을 가려고 합니다 하면, 아유 목사님 지금 교회 이제 시작했는데 사역도 많고 바쁜데 언제 공부하십니까? 뭐 굳이 하셔야 됩니까? 하면 아유 알겠습니다 하고 그러면 제가 뭐 다음에 시간 있을 때 한번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박수를 치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내가 좀 뜬금없지만 저도 감사했죠. 그렇게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왜 그 이야기를 한다면 제 마음에 그냥 좀 적당하게 그냥 넘어가서 좀 나중에 이러고 싶은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 음성인 것으로 듣고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지혜롭다, 하나님 사람들이시다 라는 마음으로 결단을 하고 또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개척한 지 1년이고 이제 신대원이 3년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뭐 매일 가는 것은 아니고 시간적 여유는 그나마 있지만 그래도
지금 가장 교회에 집중해야 되고 모든 사역이 시작해야 될 단계인데 이게 해야 되겠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근데 해야 된다는 건 분명히 알지만 두 가지가 항상 걸림돌이 돼 있죠, 맞죠? 이런 마음 속에서 또 이런 마음, 또 하나는 또 어떤 마음이냐면 제 마음 속에 그냥 너무 이 개척을 하면서 여러분도 아마 그런 마음이 좀 공유가 될 것 같아요. 좀 힘들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또 충격도 받았고 또 뭔가 이렇게 애쓰는 부분도 많았기 때문에 좀 쉬고 싶다 이런 마음도 있죠. 그냥 좀 편안하게 좀 그냥 육신적으로 쉬고 싶다는 말이 아니라 뭘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제가 예전부터 같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이렇게 뭔가 막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제 의지로가 아니라 자꾸 뭔가 하나님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개척하면서부터는 아무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하고 싶은 것은 예배드리고 싶고 또 말씀, 제가 그동안에 놓쳤던 많은 말씀들을 새롭게 보고 싶고 말씀도 연구해보고 싶고 더 깊이 알고 싶고 더 주님께 나가고 싶은 마음은 더 간절해졌는데 그 외에 다른 것들 막 일을 벌이는 것은 아직까지 마음에 많이 안 주시더라고요. 맞죠? 그래서 조금 그러면서도 한편에는 불안하기도 하고 이래 되겠나,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드려가 되겠나,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도 오는데 제가 이번에 좀 결단을 내렸어요. 정말 많은 일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시작해야겠다. 그 외에는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겠냐.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마음 속에는 나도 모르게 그냥 적당히 그냥 하고 싶은 마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예배뿐만 우리의 신앙생활 동안 완전히 주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그냥 엎드리지만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엎드려 있는 그런 적당한 우리의 모습들, 저의 모습들, 우리의 모습들을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다 놀라지만 진짜 놀란 사람이 있고 적당히 놀란 사람이 있어요. 적당히 놀란 사람은 거기에서 끝이에요. 진짜 놀란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오늘 본문에 나온 요한 같은 사람은 그 뒤에 또 나오겠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로 바로 연결해서 하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게 참 중요한 말이 나오죠.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무서워하지 마라 라는 말을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왜 하셨겠습니까? 고기 잡아줬는데, 맞죠? 근데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나를 떠나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걸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걸 알고 엎드렸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그래,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에는 아주 따뜻한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인이고 죄인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내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나는 죽어야 될 존재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얼만큼 두렵습니까? 그게 먼저 발견돼야 돼요. 하지만 우리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무서워하지 마라. 너는 그렇게 죽어야 될 존재가 맞고 그렇게 더러운 죄인이지만 내가 해결할게, 이 말 아닙니까? 내가 있으니까 괜찮다는 말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끝냈다는 말이잖아요. 무서워하지 마라. 또 무슨 말이 되겠 수 있겠습니까? 조금 더 연결해서 바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는 말씀이죠. 걱정하지 마라 말이죠. 모든 인생을. 얼마나 우리가 이 고백에, 이 예수님의 말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야 됩니까? 이것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죽어야 될 존재인데 그 주님이 우리를 무서워하지 않아도 될 만큼 주님 앞에 언제나 나올 수 있도록, 이제는 언제나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 나온 자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무서워할 일들 많겠지만 무서워할 필요 없는 우리 인생으로 주님이 바꾸셨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특히 마태복음 4장 19절에는 같은 표현이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저는 이 마태복음 4장 19절이 제 소명의 말씀이거든요. 구원의 소명은 아니고 이 목회자로 부르시는 소명의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9절이에요. 이 말씀을 저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분명히 맞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 말씀은 사람을 취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자, 여러분, 아까 적당이라는 이야기와 연결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고기 잡는 어부 되고 싶습니까?
사람을 취하는 어부 되고 싶습니까? 예, 저게 역시 아이는 다릅니다.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그냥 적당하게 고기 잡는 어부 되고 싶잖아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이게 말이 좋지.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사람을 취하는 어부, 뭐 있어 보이고 영적으로 뭐 대단해 보이는 것 같지만 이게 얼마나 비참한 길인지 알죠? 차라리 그냥 적당하게 고기나 잡는 어부 되고 싶다는 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서 적당하게 그냥 신앙생활 하지 뭐. 그 먹는 거 좀 내먹고 남는 거 조금 뭐 좀 헌신하고 그렇게 적당하게 그냥 신앙생활하고 싶지. 그 고기 잡일 다 팽개치고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까? 그러고 싶은 마음 별로 없을걸요. 인간적으로.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또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뭐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직업 다 그냥 버리고 다 목회자하고 뭐 주님만 따르는 그런 목회자들이라는 그 말은 더욱도 아니잖아요. 업을 버리란 말이 아니잖아요. 이 말은 그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진짜 나도 모르게 그냥 적당히 고기 잡으면서 그냥 적당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그러면서 이런 위기 저런 위기 좀 피해가면서 좀 힘들고 외롭고 두려울 때 한 번씩 또 기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게 모든 사람의 마음이고요. 솔직히 제 마음 깊은 곳에도 저는 목회자인지만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니까요. 솔직히 그냥 적당하게 그냥 타협하고 그냥 적당하게 그냥 목회하면서 그냥 뭘 그렇게 막 힘들게 막 그런 마음들이 얼만큼 우리 마음속에 옵니까? 맞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 재밌는 반응이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참 중요한 답입니다. 오늘 너무나 잘 아는 답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특히 이 개척을 하면서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적당히 그냥 신앙생활하고 싶은 부분과 마음들이 많더라고요. 또 이 흑암은요, 귀신은요 이런 속임수를 씁니다. 적당하게 그냥 신앙생활하지 뭐 남들처럼 그냥 좀 하면 되지 뭐 아니면 뭐 남들보다 조금만 더 뭐 하면 되지 적당하게 하지. 이게 끝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하는 어둠의 소리죠, 맞죠? 우리 사랑이 흐르는 교회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평범한 교회로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평범한 교회가 아니에요. 대단하다는 말을 하려는 건 더욱도 아니고요. 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다 대단하고 다 특별하죠. 근데 우리가 가진 특별함 또 달라요. 참 우리를 두고 기도하고 응원하시는 분 너무나 많아요. 올해도 이제 우리 재정 결산 나중에 다 또 공동회의 때 보고하시겠지만 올해 개척했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만큼 많은 분들의 도움의 손길들이 많았어요. 다 기도의 손길이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우리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참 도움을 주셨어요. 저는 그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또 그와 함께 거의 없겠지만 이 교회 잘 되나 보자 하고 두고 보는 사람들도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게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의식하자는 말도 아니고 그것 보고 잘하자는 말도 더욱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 다 감사한 거예요. 우리를 응원하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를 또 안 좋게 보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우리가 더욱 바르게 올곧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깊은 곳으로 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 물에 참 그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 하면 되는 것이죠. 더 올바르게 올곧게 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죠, 맞죠? 그래서 우리 올해 주셨던 메시지 뭐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표대를 향하여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올해 메시지 어떤 표대를 향하여? 우리는 항상 올곧게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는 가겠다는 것이 표대를 향하여라는 올해에 또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주신 메시지죠. 여러분들 이 부분을 여러분 마음에 꼭 붙들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올해 초에 무슨 말씀을 내가 했지 대략은 알지만 구체적으로 생각이 안 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강 그 송구 영신 예배 1강 메시지를 제가 다시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뭐 부끄럽지만 들으면서 또 은혜 받았거든요. 아, 그랬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 주셨구나. 이렇게 하시고자 또 우리에게 말씀 주셨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셨구나. 그러면서 또 놓친 것도 있고 또 그나마 또 왜 이럴까요? 예, 놓친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붙잡은 것도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다시 그 결론에 제가 이 간증을 했더라고요. 그 간증 1년 지났으니까 다 잊어버렸을 거니까 한 번만 더 하면
어떤 그 수집가가 있었어요. 어떤 어른 할아버지 수집가가 있었는데 이 아들과 다니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뭐 그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명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중요한 물품들을 수집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재력이 많았냐면 그 1조 원 이상에 가까운 수집을 한 이 수집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전쟁이 났는지 하여튼 군대를 가게 됐어요. 어쩔 수 없이. 군대를 가게 됐는데 군대에서 전쟁을 하다가 죽게 된 거죠. 근데 그 전쟁에서 죽게 되는데 어떻게 죽게 되냐면 누군가를 이렇게 도와주려다가 다친 병사를 도와주려다가 죽게 된 거예요. 그 다친 병사가 그 마음이 얼마나 애틋하겠습니까? 나를 어떻게 보면 위해 죽은 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그 마지막 모습을 그 아들의 모습을 그림을 이렇게 그렸대요. 그려가지고 그 돌아가신 이제 사람의 아버지께 그 수집가 어마어마한 재력가죠. 그분한테 드린 거예요. 그 그림을 아주 형편없는 그림이지만 자기 아들이 그래도 마지막 모습을 담긴 그림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그림을 잘 보관했는데 이 수집가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죠. 근데 자녀도 없고 뭐 유산을 어디 남길 데도 없고 그래서 경매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매를 내어놓는데 첫 번째 경매 작품이 뭐냐면 방금 그 자기 아들을 그린 그 병사의 그림을 딱 앞에 내놓죠. 그리고 그 경매를 딱 하는데 아무도 경매를 사는 사람이 없어요. 뭐 그건 작품이 아니고 그 그림도 뭐 그림 보는 사람들이 뻔히 아는데 저건 돈 가치가 없다 해가지고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 그림을 사게 됩니다. 아주 많은 돈을 가지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그림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는 그 사업가의 지인이었어요. 그래서 저 아들을 그린 그림이구나. 다른 목적이 아니라 그냥 그림을 산 거예요. 다른 사람 아무도 사지 못한 거예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아시겠지만 그 재력가가 유언을 썼고 유서를 썼는데 뭐라 썼냐면 첫 번째 그림의 경매를 사는 사람에게 내 모든 전 재산을 줘라. 기가 막혔죠. 그 지인 전혀 몰랐어요, 당연히. 그 사연만 알기 때문에 그냥 그림을 산 거예요. 그 전 재산을 드려라. 그 사람은 막 그냥 한순간에 횡재를 한 거죠, 맞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불합리적인 게 있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그 많은 수조, 뭐 몇 조의 가치에 대한 많은 작품들이 있지만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작품은 뭐였다고요? 마지막 아들을 그린 그 그림의 작품이 자기에겐 가장 소중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소중한 작품을 알아보는 사람이 나에겐 가장 더 소중한 거예요. 가장 가진 모든 걸 다 드려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 그림, 이 내용을 예화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찡하고 감동했는지요. 하나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잖아요. 그 피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고자 주셨잖아요. 그 아들의 핏값을 알고 그 가치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몰빵하신 것입니다. 올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손해 보는 것 같죠? 적당하게 그냥 물고기나 잡고 그냥 적당하게 그냥 뭐 우리 먹고 살 만큼 살고 뭐 그냥 막 그렇게 이리저리 막 휩쓸리기 싫고 막 이래저래 막 복잡한 거 싫고 그냥 적당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올라와요. 그게 행복한 것으로 착각하게 하고 그것이 내가 잘 사는 것처럼 착각하게 이 어둠의 음성은 계속 여러분을 미혹할 것입니다. 아니에요. 열심히 살자 그 말은 더욱도 아닙니다. 대단하게 살자는 말 더욱도 아니에요. 그것은 더욱더 더 큰 잘못된 음성이죠. 그 말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베드로가 순종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다 버려두고 따라갔던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다 손해볼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모두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계산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영적으로 계산하면 이게 진짜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거 찾지 못하면 신앙생활 적당하게 하시면요 계속 공허함이 끊이지 않을 거예요. 계속 내 마음에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끊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깊은 물에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한번 던져보시라니까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 주님을 따라가 보라니까요. 다 있다니까요. 오늘 그것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귀한 연말 또 귀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항상 찾아오는 적당하게 엎드리고 타협하고 또 우리의 삶들을 살아가려고 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날마다 몰려옵니다. 주님, 우리가 열심히 대단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곳에 순종하며 깊은 바다에 그물을 내리며 그분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한 해 마무리되게 하시고 우리의 새로운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